네, 오늘 9월 20일 우리 사동동 미션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합심으로 우리 성원교 집사 또 오늘 검사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지켜달라고 또 우리 이 속에 같이 또 영상으로 이렇게 메시지 듣고 참여하는 현정 집사 남편 어, 우리 우경 집사님인가? 우경 집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만요. 네. 사항일 집사 또 우경 집사 위해서 우경 집사는 지금은 이제 퇴원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중요한 또 질병 앞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상영구 집사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또 검사 이후에 모든 결과와 내용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치유할 부분들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또 그 검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우경 집사도 또 일본에서 중요한 어떤 심근경색 그 문제를 두고 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제 퇴원했는데 그 과정 이후에 또 회복되고 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치유되도록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회복하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기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과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가장 복된 은혜를 누리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성취되고 또 우리의 삶과 모든 일에 맞아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런 방향을 보면서 신앙의 방향을 잡아가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102문인데요. 이 문답의 내용은 1600년경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제정한 그 가운데 요약된 107문항을 소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초신자들이나 후대들을 위해서 준비한 신앙교육의 틀이죠.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99문부터 107문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에 대한 원리, 기도에 대한 규칙,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데, 오늘 어, 질문이 뭐냐면,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102문의 질문입니다. 어,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는지, 또 가장 중요한 중심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런 정체성을 말한 것이라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이 말씀이 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그러한 것의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기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 행사에 동원되어져서 잠깐 전도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내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진심으로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계속 열어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 기도의 방향과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중요한 어떤 영적 사실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되도록 돕는 것이 말씀운동, 전도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할 때 중요한 키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것은 0.1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과 중요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같은 수단이거든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뭘 알리려고 하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축복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 이것을 알리시려고 한계 속에 두시기도 하고 우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그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계속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 해방돼 버립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배경,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진 이 세상이 아니라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배경,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되지 아니한 세계가 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존하는 배경, 하늘 보좌의 축복이라고도 하는 그 배경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제 아들에게.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니까 담대히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내 중심과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600년 경이지만 이분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너무나 놀랄 정도로 대답을 잘했습니다. 둘째 기도에 나라의 임하옵소서 함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그리고 은혜의 나라가 번성하며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항상 있게 되며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나중에는 우리가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단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이 사단의 능력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꺾을 정도였어요. 속일 정도였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하면, 노아 시대를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으로 완전히 세상을 장악했거든요. 그때 심판이 임한 거잖아요. 멸망시켰습니다. 이 사단은 전혀 알지 못하게 저와 여러분의 집과 가정으로 파고듭니다. 좀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귀신의 형상으로 막 두려움으로 파고들지만, 조금 엘리트 가정, 성공한 가정, 이런 데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배경과 가치관이 너무 소중하다고 여기도록, 하나님은 없는데 거기에 인생 전체를 24시간 쏟아붓고 살도록 이렇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도록 여기는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똑같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그 속에 파고들어서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너진다고 하면 완전히 막 재앙이 임해가지고 막 다 죽게 되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영존하는 세계의 비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이것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런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이게 전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발전을 시키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기계가, 인공지능이 막 움직여서 딥러닝을 해서 마치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움직여지는 그런 AI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막 이제 의사도, 변호사도, 재판관도 막 바뀌어지는, 이제 AI의 판결로 대치되는. 지금 톨게이트 통과할 때 속도도 안 줄여도 그냥 통과하면 막 공중에서 돈 뽑아가잖아요. 그래, 예전에는 톨게이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창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마트의 캐셔 같은 경우도 이제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마트에 그 물건 사는 모든 것들이 그 NFT 기술 같은 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물건을 담아서 통과할 때 짜자자작 결제가 돼서 제 이제 통장이나 거기서 이제 돈이 막 알아서 결제돼서 빠져나가는, 그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두렵다. 아, 이제 직업을 걱정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사단은 최고로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발전시키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역량을 집중하는데, 그 발전된 내용이 우리에게 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제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그런 정보와 시스템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못해서가 아니라 이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졸업장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됐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은 발전했는데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건강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죠? 그리고 건강식품을 얼마나 먹습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거 가려서 먹고 운동하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검진하는 기술은 더 발전되어져 가지고 질병은 더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발병돼 가지고 하나님 불러가시거든요. 근데 미리 발견이 돼 가지고 어떻게든지 의학적으로 해소해 가지고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데, 그날 갑니다, 그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중요한 것은 의학이나 이 발전한 문명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답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잘 돌보면 자녀가 잘 클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가 나의 인생,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안전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괴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똑똑해지고 이런 경제적 부를 얻고 세상에 같이 여러 가지 위치에 놓여 있는데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저 게으른 사람들,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자기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이런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튼 하나 눌러서 미사일로 죽여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면 괴물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능력과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그 인류가 나아지는 쪽으로 삶이 개선되도록 내 삶의 능력을 헌신하는 이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돈. 돈만 벌을 수 있다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돈의 가치를 더 많이 갖고 유지하는 이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세속주의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라도 내가 부흥되고 성공하고 막 어마어마한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그래서 남는 여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좀 도와드리고 그게 전도요, 선교요. 내가 몸으로 하는 건 힘드니까 헌금으로 좀 돕고 우리는 몸으로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전달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 권세가 꺾였을 뿐이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이 공격당하는 고비가 몇 번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을 수 있는 몇 번의 고비가 오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굳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과 관계없이 사단에게 속고 공격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도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나고 두렵고 무섭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영적 존재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물어요.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계속 들이닥치는가? 왜 우리 자녀가 태어날 때 자폐아로 태어났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됐나?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왜 우리 집에만 이런 불구자가 태어났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로, 어떤 사람은 뭐 외모로, 어떤 사람은 사회적 위치에서 또 여러 가지 개인의 영적 문제로 이 집에는 이런 문제로 저 집엔 저런 모습으로 사실은 모든 인간은 다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우리만, 우리 자녀에게만 이렇게 생각할 때는 사단의 속임수에 또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 없이 우리에게는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안심이에요?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그 의와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충성해라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의 내용의 방향이 뭐죠?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살아봐라.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출생했는데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출생하게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이 출생했으니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답이에요. 부모 죄도 아니고 자녀의 죄도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도 아니라 사실은 이 모양 저 모양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아이가 나면서 적용된 것이 아버지의 죄인가
자신의 죄인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그런 육신적인 어려움과 제한적인 고통을 받는 가정과 그런 부모와 자녀들은 힘들겠죠. 그런데 힘드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셨다면 역설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때 그 능력으로 설리반처럼, 그죠? 퀴리 부인을 만든 어, 그런 응답의 사람들처럼 또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그런 사람도 많고요. 성명이 그런 시인처럼 몸은 다 뒤틀려 있고 말도 잘 안 되지만 자신에게 임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내게 이 은혜가 아니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것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사단은 이런 축복들을 모르도록 어마어마한 속임수와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지금도 건재하다는 것, 활동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발전하냐면 연예인들, 탤런트들 보면 옛날 얼굴하고 구분하기 힘들 정도인데 너무 예쁘게, 너무 멋있게 남자, 여자 거의 비슷합니다. 너무 고치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누가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천국에서도 주민등록증 가져가야 된다고. 헷갈려가지고 구분이 안 돼서 혹시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고. 주민등록증하고 너무 얼굴이 달라가지고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위하여 바르고 아무리 찢어붙이고 해도 육신적인 한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매일 아침마다 또는 밤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실제 기도가 되고 있고 응답이 되고 있는지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많이 해야만 조금 시원하고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나 정보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영향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그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세포가 반응하고 응답받는 인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규정되어지는 내 모든 뇌 활동, 이 세포 하나하나가 그렇게 짜여져서 결국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속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어, 어두움 가운데 내 영이 갇혀 있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세상의 배경 가운데 갇혀 있을 때 그때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역사를 믿고 그 은혜의 축복 속에 좀 깊이 바라보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음 가운데 정말 흑암 가운데 덮여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답이요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을 매일 기도로 받고 누리고 또 기도로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에 매달려 있으면 아무리 해봐야 육신적인 것을 해소하는 정도지 영원한 답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이 저주의 세력들은 물러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지구상에 우리 인생에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런데 재앙이 들이닥쳐도 그 고센 땅, 출애굽기에 보면 고센 땅에는 재앙이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깜깜함이 덮여도 흑암이 덮여도 그 고센 땅에는 빛이 비쳤다. 이렇게 출애굽기 10장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재앙이 덮치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도 영존하는 세계의 배경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육신적인 것만 계속 몰두하면 재앙이 들이닥치는지 이게 복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더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같이 헤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자꾸 말해줘야 되는데 사단 이야기 한다고, 귀신 얘기한다고 저 사람 귀신론자인가 보다, 구원 얘기하면 구원파인가 보다, 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이러니까 워치만 일을 추종하는 사람들 아니냐. 여러분, 이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도 현장에 가보면 전부 귀신의 세력, 사단의 전략이 심각합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자기가 그 올무의 함정에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600년대에 벌써 이 소요리 문답을 제정하고 말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내용이 뭐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막 두렵도록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관과 우리의 삶이 그 속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에 반응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그 속에 지배받는 것이다.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꼭 없어도 꼭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불편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30년 노력해도 출발선상일걸요. 제가 산업인들 다락방을 하거든요. 말씀운동을.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출발선상만 돼도 좋겠대요. 거꾸로 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너무 잘 돼가지고 빚내서 확장했는데 누구 말 듣고 또 같이 투자했는데 그게 또 탁 걸려가지고 막 부도 나기 직전이고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의 세포가, 우리의 인생이 나도 모르게 세상 배경 속에서 살아가면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직 예수하지만 갇혀 있다니까. 그래서 24시간 벗어나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아가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고 구하고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 하루의 삶의 시스템으로, 기도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으면 이게 점점 길어져서 하루 종일 주님과 연결되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행위는 정해진 시간에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통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은혜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답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성경적인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장에 드리워져 있던 사단의 나라는 멸망되어집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표현했는데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멸망되지는 않죠.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멸망되는 것은 없어지는 건데 이 사단은 없어지지는 않죠. 우리 신자에게 틈을 타다가 속이고 공격하지만 결국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삶 자체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사단도 완전히 없어질 때는 언제죠? 영원한 감옥, 지옥에 지옥에 갇힐 때, 그때가 언제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면. 사단의 권세는 꺾였지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 사단의 나라는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어떤 잉여의 결과를 가지고 주의 일을 돕는데 하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안 봐요. 근데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만 공격을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 외에는 무차별적으로 파고들고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타나는 이 말씀 운동이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나라가 멸망되어져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결박돼서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조금이라도 틈만 나면 이 존재는 틈타서 공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사단의 나라를 결박시키고 떠나도록 역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단의 세력, 강한 사단의 나라,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건져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저와 여러분의 집, 저와 여러분의 산업,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이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들이 자꾸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죠? 천국이 가까워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임했다.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떤 경우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재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은 그 재난과 시험이 없어지고 그 공격하는 사람이 무너지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너질 일은 절대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 일어난 영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큰 발판이 될 뿐이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절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임하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쪽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 불이익인데 손해보는 건데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와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완전한 하나님의 준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일이 문답의 이 백이문의 답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라 이런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한다. 수만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7가지 축복에 대해서 약속으로 딱 요약을 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어떤 권세가 주어졌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 마귀의 세력이 꺾여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전부 요약을 하자면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잘 보이고 어떤 중요한 행동을 했을 때 착하구나 하고 복을 주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구하는 자에게 100% 허락하시는 신분, 유업이을자,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릴 신분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신분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약하자면 우리의 권세를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권세를 행사하려고 하죠? 사회적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뭐 얼굴이나 모습이 예쁘거나 멋있거나 우리 자녀가 잘 됐거나 뭐 이런 사회적인 어떤 내용, 세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권세를 행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놓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어떤 경우도 전도는 안 됩니다. 이거 안 하고도 막 전도가 되는 것 같지만 그 된 결과들이 문제로 연결되어지죠. 교회가 다른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부흥시킬 수도 있지만 부흥된 교회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신분과 권세 외에 어떤 방법도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끊어버리는 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 행위로, 신앙 행위로, 뭐 예배 드리는 것으로 흑암 세력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신분과 권세를 확신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게 기도다. 기도가 뭐냐?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신분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회복된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가 뭐죠? 이 신분, 내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신분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요? 말은 최후에 보여주는 거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 가난하고 성공도 못했고 우리 자녀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걸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적 윤택함이나 건강의 축복이나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도전받은 분들 중에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분들은 거의 다 배움도 없고 가난하시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성공한 것도 없는 분들이에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거의 8순 가까이 되신 분,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제가 강화도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때 그 연세 드신 머리 하게 되신 권사님이 소고기 2군하고 그때는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됐을까요? 뭐 도서상품권 정도였나? 그거를 들고 시골 그 교회 이렇게 계단이 높거든요. 그 밑에 이렇게 예배 끝나면 서 계세요. 그리고 조용히 손짓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 소고기 한두 군하고 그 책 사보시라고 이렇게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정말 황송하게 이렇게 거의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제가 뭘 받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 젊은 전도사를 기억하고 정말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는 게 제가 느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몇 분의 기도를 제가 마음에 담고요. 아직도 내가 세상적인 욕심과 목회자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잘 되보려고 하는 막 그런 욕심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 앞에 딱 놓일 때마다 그런 분들의 기도의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그 중심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보여주는 게 전도입니다. 유창하게 막 복음 메시지를 하는 거? 글쎄요. 우리에게 임한 이 권세를 누리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느냐? 우리 지회종들이 이 축복들을 강조하지 않아서 저는 그런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침묵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는 동안에 교회의 격은 내려가고
복음의 영광은 빛을 잃고 세속주의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이 그냥 도매급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동네에 살고 있을 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빛 앞으로 어두움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고 다가오고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영광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그 나라에 들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임마누엘 항상 그 축복 속에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죽게 되면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진짜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조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큰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소율이 문답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신앙생활을 꾸준히 오래 하시면 거의 다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직분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의 집에, 중직자들의 산업에, 중직자들의 후대들의, 중직자들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꼭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딱 한 가지. 하나님, 제자들을 붙여주시면 어디에다 모아야 될까요?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에 지금 모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더 열심히 일하세요. 제자들을 어디에 모아서 훈련하고 237 나라에 파송할 것인가? 그죠?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산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산업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게 해주세요. 집을 샀는데 막 이렇게 뻥튀기 해서 돈을 많이 남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는데 목적이 뭐냐? 제자들을 붙여주실 텐데 이 제자들을 어디에서 세우고 파송할 거냐? 그러면 뭐 건물도 되고 뭐 금융자산도 되고 어쨌든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두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이게 중직자가 할 일이에요. 이거를 교회 예산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한국 교회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나가는 것도 힘들어서 말이 돼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돈이 부족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지는데, 그죠? 차고 넘쳐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면 물질은 부족함이 없어요. 다 기근드는데 안디옥 교회는 넘쳐서 본 교회를 후원하는 선교원금을 보냈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최고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냐?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기도, 은혜의 나라를 임하도록 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결론이 나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그런 결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결론이 내려졌고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과 결과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은 저기다 고이 모셔두고 내 방법, 공부해서 알고 있던 방법,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알고 있던 방법, 세상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좋은 방법,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결론도 내려졌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알고 있는데 안 맞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꾸 맴도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못 가는 거예요. 자꾸 맴도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알도록 농사 짓지도 못하게 하시고 우물도 못 파게 하고 군대도 편성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못하게 한 거예요. 왜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살도록 광야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우리 인생길은 어떤 면에서는 광야와 같습니다. 빨리 광야에서 해방되는 길은 뭐죠? 광야인데 하나님의 나라, 영존하는 배경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응답 안 와도 됩니다.
어디에다가 제자를 모을 것인가? 어디에서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세울 것인가? 그럼 거기에서 뭘 하죠? 세 가지. 사단의 나라는 결박되고 은혜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침마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고요한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밤에는 좀 깊이 이 축복을 누리고요. 낮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계속 해보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내가 막 질문을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옵니다. 저한테는 지금 오고 있거든요. 매일매일이 응답입니다. 문제가 오는 순간에는 오히려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결박이 되고 은혜의 나라가 임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배경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소망이 기도 속에서 체험되고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상집사 잘